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 10절 끝에 보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반어법적인 말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사도는 아니죠. 우리 누구도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잘 살펴보시고 우리도 명실상부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은 본래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회심하여 극적으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기피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 유대교에서 바울과 함께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들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더 많이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각오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일까? 의심하며 두려워하면서 혹시 거짓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는요, 바울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것을 보면서 심지어 시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시기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경쟁심으로 시기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다가 갑자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의심하고 또 비난하고 시기하고 뭐 이단이 아닌가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시기하든 말든 자신의 사도의 본분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 옛날 함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미워하든지 시기한 사람이 있든지 자기는 자기의 본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있었지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바른 복음, 참 진리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뭐 그리스도의 종이든 종이 아니든 사도든 사도가 아니든 적당하게 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는 것을 교만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아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증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함. 어떤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일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 참된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은 이 바울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을 의문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 이 10절 가운데 있는 질문, 이게 무슨 뜻일까? 바울이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 한다는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좋게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좋으시게 하려는 뜻이냐?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도 좋으시게 해드리고 사람도 좋게 하는 이런 첫 번째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 좋으시게 하는 사람일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쁘게 해도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만 좋으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쁘게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만 좋으시게 해드린다고 하면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절로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종이요 참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만을 좋으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오직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른 진리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왔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만일 이때 바울이 적당하게 하나님의 복음도 잘 전하면서 사람 비유도 맞췄다고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야말로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구약 시대처럼 율법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꼭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어물쩍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도 슬쩍 전하면서 사람에게도 비유를 맞췄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환난도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람으로부터도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만을 위한 종입니다. 절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준수하고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 절충하고 타협하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다시는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결국은 얻게 되는 것이고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갈렙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45년 동안 끝까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얼마 동안,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되었지만 나중에 가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복을 받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차지하는,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을 그 수도로 삼아가지고 얼마 동안 정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려고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모세에 대해서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그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절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쓴 물이 달게 되었고, 또 반석을 칠 때에 거기서 물이 많이 나와서 그 60만 대군이 다 먹고도 시원하게 될 만큼 실컷 먹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 또 오늘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우리 모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해드렸는가. 그러나 저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그 기간이 45년이든지 40년이든지 그 고난의 과정을 그 시간 속에서 잘 인내한다고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깨달은 진리대로
확실하게 이 길을 걸어갈 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또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인내로 그 옳다 인정받는 그 기간 동안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많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 다른 데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그 7절에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에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는 어떤 일이 있을 뿐이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8절도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계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이것은 사람을 통하여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해가지고 창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받아서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와 같은 계시를 받았을까? 언제 이런 계시를 받았을까? 본문 13절로 17절 길지만 읽어보세요. 13절 너희는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한 행실을 들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파괴하려고 하였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많은 동년배보다 유대교에서 뛰어났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훨씬 더 열심 있는 자였으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려고 그분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곧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교육을 잘 받은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는 당시 유대교의 최고 권위 있는 랍비인 가말리엘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인 줄로 확신하고 이 그리스도 성도들, 그리스도 교도들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마스쿠스, 개역성경에는 다메섹인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자기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 당시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나야말로 부활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 계시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계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많이 배웠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그는 그 이전에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최고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다메섹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1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예, 만약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고 요한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로부터 이것을 잘 가르침 받았다고 하면 바울은 계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체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안 물었다. 그게 항상 그랬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죠. 그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음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을 통하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은 다음에 아라비아 그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이전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성경을 잘 배웠던 말씀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계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이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그는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계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과거의 자기를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있었다는 말씀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예, 3년 후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 후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준비 많이 한 가운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이렇게 그들과 또 교제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한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직접 받은 후에는 아라비아 광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비로소 배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 3년, 이것을 아라비아 신학교 공부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아라비아에 무슨 신학교가 있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 많은 성경을 배웠고 또 율법을 잘 배웠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마치 신학교 공부하듯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그 과정을 아라비아 신학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이후에 40년 동안 무슨 광야에 가갖고 또 양치기 일을 하죠? 미디안 광야.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미디안 신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 학술, 이론, 정치, 군사에 관한 거 다 배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실천적인 어떤 신학을 잘 공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미디안 신학교가 필요했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신학교가 필요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도요, 과목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성경 교리를 배우는 그런 과목을 조직 신학이라고 합니다. 조직 신학이 필요하죠. 또 교회 역사를 배우는 신학이 또 필요합니다.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역사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과목 가운데 실천 신학이라는 과목이 또 있어요. 그 실천 신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교리와 역사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으면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직접 신방하고 목회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똑바로 하는 것인가, 이걸 실제적으로 실습하며 배우는 과목, 이걸 우리는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대지의 요지인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요, 여러분들도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셔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일부 사람들 중에는 마치 누구에게로부터 뭘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뭐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누구로부터 잘 배우고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잘 배웠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잘 배운 다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계시를 받을 때에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그 중요한 진리를 어느 순간 딱 깨달았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그냥 딱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창세기도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위에서부터 그냥 벼락치듯이 뭐가 딱 내려와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배우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잘 배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어느 순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의 능통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 본인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공부 많이 한 거,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이게 진리구나, 내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아라비아 신학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화면에 있죠. 1번. 다 같이 시작. 예, 성경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 2000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먼저 연구하고 먼저 잘 해놓은 닦아놓은 그 진리 길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시작. 예, 결정적인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이게 뜻이 무엇일까? 질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자꾸 매달립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은 답이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길이라든지 뭐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여러 가지 교회의 힘든 일들이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계시를 주십니다. 뭐 옛날처럼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사도가 된다든지 이런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날 계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계시를 받은 후에는 실천하는 거예요. 잘 실천하면 온전히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대로 계시를 받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대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이유 세 번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계시를 깨닫고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적인 그 기본을 잘 터득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그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종의 길입니다. 자, 계시를 간직하고 복음을 잘 깨닫기만 한다고 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20절로 24절 읽어보세요. 20절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 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파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내가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을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쓰는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도 이 바울의 신앙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해서 거짓말이다, 그런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속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리아로 가고 길리기아로 갔다. 21절에 그랬죠.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 시리아이고,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이 길리기아입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두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사람들이 바울을 어려워할 때에 그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바울의 그 인품과 그리스도의 종됨과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 그걸 잘 알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갖고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를 청했고, 그래서 바울은 길리기아에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유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이 활동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도가 아니었던 자가, 심지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이제는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점점 소문이 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주신 것이고 가장 올바른 진리다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자, 이만큼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참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종, 이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은 바울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도인지 아닌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누가 참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냐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존에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서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누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할 때에 성경에 맞는 것일까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성경에 맞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접하고 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이 아무나 아무 말이든지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 이거 분별해내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자기 틀에 갇혀서 이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고정관념으로 끝까지 바울을 배척하다가 그 귀한 진리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참 앞불사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진리 운동은요 계속해서 시간 속에서 달라집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사실 그것만이 올바른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 이것을 알려고 분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배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인 이유. 첫 번째는 누구만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했다. 두 번째는 그는 누구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계시를 직접 받는다. 그 표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 성경을 새로 기록한다든지 엉뚱한 진리를 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표준 계시로 신구약 66권이 다 종결되었는데 이 진리 가운데에서 내게 필요한 지금의 진리를 잘 깨닫는 것, 이것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정말로 성도라고 하면 이 받은 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모두는 누가 그리스도의 참 종이냐 그렇지 않느냐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